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편 54쪽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2, 4분기 전도에 힘쓰는 기간이고 다음 주는 구원대회 전도 축제의 초청의 날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 일을 통하여 상급을 받고 뭐가 되고 이러한 부차적인 이유보다는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죠.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한 것은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서너 가지로 집약하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주님의 큰 사역이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고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고 이 일을 완성한 것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모습은 주님이 이 땅을 떠나며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죠. 그렇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표현한 사도행전 1장이나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가르친 곳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 가서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었고 그 명령의 흐름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되어서 우리 모두도 이 하나님의 그 명령의 그 줄기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우리 앞섰던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나에게까지 왔고 나를 통해서 이것이 또한 다른 사람한테 흘러가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말씀으로 우주 만물, 피조세계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말씀 한마디로 21세기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구원 얻어라 라고 말 한마디 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모두 다 구원 얻어라 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모두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고 그리고 끝내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라 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그대로 되게 하실 분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도 하나님이 정한 법을 따라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갖고 있는 자가 사망, 지옥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 죄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모든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길을 준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라는 표현이 죄로 가득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누구와의 대화 속에 천국이 선한 일 하면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이 땅의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선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근데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선하게 살지 않은 사람이 천국 간다면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그건 못 믿겠다. 어느 정도 인정하죠? 예수 믿는 우리라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전제가 틀렸습니다. 즉 선하다 악하다가 천국 가는 기준이라는 얘기는 태어날 땐 아무것도 없다가 사는 삶이 선하게 살면 천국, 악하게 살면 지옥이라는 세상적인 법이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이 땅에 태어난 자 중에 누구도 선한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선하다 악하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선한 자가 없는 거예요. 다 악한 자예요. 쉽게 생각하면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한국 사람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지역의 모습이 아니라 등록을 해야 국적을 갖게 되죠. 생각해보면 미국에서 태어납니다.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도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영토 안에서 태어나면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든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미국 사람인 것처럼 죄인인 아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말이 듣기 싫으면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그대로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서 거듭나야 되는, 거듭나는 방식이 뭐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하냐 악하냐는 개념이 아니에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개념이잖아요. 믿으면 선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직도 이루지 못했으니까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하게 살려면 일단 뭔가 생명이 있어야 선하게 살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의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영으로 다 죽은 자라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분리된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관계될 수 있는 길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길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잖아요. 육적이에요. 우리는 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 어떻게, 우리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났거든요.
이해가 되고 안 되고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육의 소리밖에 못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육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선지자로 불러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도 못 알아듣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준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한 거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다른 마을로 가서 뭐 하자? 전도, 전하자고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끼리만 통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그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죽었습니다. 혼란스러웠겠죠. 그는 혼란하는 가운데 선지자인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예. 그룹이 날면서 날개짓하며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찬양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사야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태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죽었다 망했다라고 외칠 때 천사가 그의 다니에 핀 숯으로 입술을 찢어주며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꼬. 선지자였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자기의 잘못을 죄를 회개하고 사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우리가 누구를 보낼꼬.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정의 여긴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음성은 거듭난 사람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듣는다는 이야기가 우리 귀로 들어서 아는 거와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다 한글을 아는 사람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도 성경을 못 읽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글을 알면 다 읽는 거죠. 자기네 나라 말을 안다면 자기네 나라 언어로 번역된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성경을 읽을 뿐이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는 못합니다. 그냥 글을 읽은 거예요. 글은 사람이 썼잖아요. 사람의 글이잖아요. 세상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글과 세상 말만 들어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거듭난 사람은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못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알려주는 것, 이게 전도인데 하나님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마가복음 1장에 그 앞에 부분에 보면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 시험을 받은 뒤에 어부를 부르고 그리고 많은 환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21절, 1장 21절부터 보십시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를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갈릴리 전체에 퍼졌습니다. 29절에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갔더니 장모가 병들어 누워 있는 걸 그 장모를 고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왔고 그 앞에 많은 사람을 쫓아내고 고쳐줬습니다. 그리고는 밤이 됐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소문을 들은 동네 많은 아픈 사람, 다친 사람, 귀신 들린 자가 그 집 앞에 수없이 모였겠죠. 근데 오늘 본문으로 본 35절에 보면 예수님 이미 그 집을 떠나고 안 계셨던 거예요. 언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몬과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만약에 우리 같은 모습으로 교회 부흥이라는 목적을 둔다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냥 거기서 찾아온 사람 하나하나 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 예수님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은 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하다못해 예수님 배 타고 호수를 건너간 뒤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근데 그렇게 따라온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따라와서 많은 사람을 쫓고 따르게 했으면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어려운 말을 하거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예수님이 뽑은 12제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을 불러 모으려고 오신 게 분명한 것 같은데 사람이 모였는데 오히려 말은 마저도 좀 쉽고 편안하고 좋은 말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왕에 예수님 만나러 왔으니 병 고쳐주고 먹을 거 주고 뭐 편안하게 해주고 따르라 그러면 정말 수만 명이 모였을 텐데 내 살, 내 피를 마시라 라고 했더니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 다 떠나버립니다. 모인 사람을 쫓아내 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지금 전도축제, 총동원 주일,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초대할 때 많은 사람이 모인 게 성공한 게 아니라 뭐 하려고 했다고요? 전도하고자 했다. 물론 모였을 때 하나님 역사에서 치료도 해주셨고 필요한 거 공급해 주셨고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걸어간 길을 주님이 걷기를 원하십니다. 뭐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사역을 3년 6개월 동안 하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전파했다는 것은 그냥 외쳤다는 거예요. 가르쳤다? 제자들 놓고 뭐라고 알려주고 배워준 것은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전파하셨다. 그냥 전하셨다. 그 중에 몇 사람을 제자 삼았고 주님이 그 제자를 또 세상에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러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기도한다. 이런 식의 의미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이 나와 하나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낸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사람과 이기지 않은 사람은 뭐가 다른 걸까요? 즉
예수님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긴 자입니까? 세상의 시각으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그 이유는 몰라요. 우리가 여러 번 표현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이외에 그 누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활한 건 몰라요. 겨우 안다는 게 뭐 무덤이 비었다는 것. 근데 무덤이 비었다는 게 증거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때 어떤 소문이 났다고요?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냈어요. 무덤이 빈 건 어쩔 수 없었으니까. 땅에 묻은 무덤이 아니라 굴에다 놨기 때문에 누구나 시신을 볼 수 있는 모습이 유대인의 장례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덤이 비었는지 안 묻었는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데 시신을 옮겨버렸다면 뭐 빈 무덤이 부활했다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부활했으면 부활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한 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가 죽었다라는 것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 부활한 건 못 봤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부활한 걸 보았잖아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부활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제자들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 이전까지는 그들은 숨었고 도망 다닌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바깥에 나와서 외치기 시작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살리셨고 그분은 우리 메시아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 라고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별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부활했다는 얘기도 이미 예수님 잡히기 전부터 알려주었던 건데 못 알아듣고 있다가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만나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만 본인들밖에는 모릅니다. 딴 사람 하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 살았냐 죽었냐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고자 했던 내용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거든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은 그냥 주님과 함께한 거듭난 사람, 그렇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거듭났다는 얘기가 위로부터 났다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걸 성도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얘기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어요. 살았잖아요. 살았으니까 이제 뭔가 행동하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살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산 사람입니까? 아니죠. 식물인간도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린 그를 그냥 목숨만 붙어있지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활동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산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수 믿고 움직이고 산 사람이라는 게 뭘까? 어찌 보면 겉으로 드러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인이 함께 움직이며 봉사한 이게 다 살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일이고 사는 목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영의 양식인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배우고 육신이 호흡하듯 기도라는 영적인 호흡을 하고 그건 그냥 살아있는 것입니다. 활동하는 것은 전도라는 거죠. 예수를 전하는 거다. 오늘 우리들 분명한 사실 몇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다는 것, 이건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느끼든 느낌이 없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믿으니까 증명됐지 증명돼서 믿는 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는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거듭난 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입술로 고백하면 거듭난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붙어 있습니다. 영의 양식을 안 먹어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 영혼이 죽지는 않습니다. 쉼이 없을 수는 있어도. 그건 어쨌든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겁니다. 살아있잖아요. 이야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사람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흙을 빚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이 있고 내 안에 생명이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어요. 그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불어넣었던 생기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육신밖에 없다고요. 영은 있지만 활동을 못해요. 거듭났다는 얘기는 그 영이 다시 살은 거예요. 그 영이 살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호흡하고 양식을 먹음과 동시에 이제는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에스겔서의 의문에 잘 아는 환상이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 마른 뼈들 널려져 있습니다. 이건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방법이 없죠.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십니다. 그자 뼈에게 대어나라고 합니다. 외쳤더니 이 뼈 저 뼈가 와서 붙고 살이 생겨 거죽이 붙었습니다. 근데 모는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완전히 썩어서 뼈만 남아있는 모습들이 붙어서 똑같은 모습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흙으로 빚어 만들어진 그 모습 아니면 마른 뼈 같은 것들이 다시 사람 모양이 됐습니다. 뼈가 붙고 심줄이 붙고 살이 붙고 거죽이 붙어서. 근데 모는 없더라고요. 생기는 없더라. 활동은 안 한다. 그래서 성경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는 말도 표현했습니다. 좀 심한 얘기인가요?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정말 살아있는 생명이십니까? 아니면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지 실상은 죽은 자 같습니다. 우리 삶의 건 3분의 1은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활동적인 면에서 본다면 우리 시간에 잠자는 시간은 죽은 자와 방불합니다. 살아있어도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살아는 있지만 아무런 활동도 안 하고 있는 상태. 그거잖아요. 근데 아침에 눈 뜨고 나서 그렇게 잠들기 전까지는 뭐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아있어 움직인다는 거 뭐라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상태는 죽었다 살았다니까 너무 거부스럽습니까? 잠자고 있는 시간입니까? 일어나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거듭난 우리들에게 주님은 주님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듭났다는 얘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고는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상과 화목하게 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과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 이젠 잠든 자리에서 일어나 주의 일을 하는 살아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 우리한테 가장 큰 위로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지옥 안 간다고요. 근데 문제는 지옥은 안 가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잠자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 믿은 뒤부터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뭐 하고 있다? 그냥 잠자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활동하지 않는다. 거듭난 자의 삶을 안 산다. 그냥 잠자고 있는. 이제 깨어나십시오. 주의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긴 주님이 시킨 주의 일이지만 실상은 이젠 나한테 맡겼으니까 내 일을 하는 사람들. 그냥 이해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설득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냥 전하라고. 그냥 전파하라고. 여러 번 말씀들을 초대교인들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더라. 한 게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라는 말을 전했다 이거예요. 근데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니까. 들어야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뭘 들읍니까? 병 낫는다는 거, 문제 해결된다는 거. 그들을 귀 기울이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아픈 사람에게 뭐 위에서 기도해주고 낫는 것 알려주고 하면 귀담아 들을 수 있겠죠. 근데 그는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병을 고친 게 그 이유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본인이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병 고친 거거든요. 마찬가지. 우리는 무슨 일 해도 접근한 다음에 그에게 들려준 말은 한마디밖에 없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100명 만나면 99명이 아니 어떨 땐 100명이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설득시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어찌 보면 주님도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전했지만 그를 끝까지 따른 사람은 11명밖에 없잖아요. 주님도 그러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주님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을 하면서 너도 하라 그러면 우리는 주눅 들어서 못하겠죠. 그런데 주님도 그렇게 뽑은 12명 중에 하나는 배반하고 가고 그 11명조차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가 버려요.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 다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 뭐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이유 우리 보고 뭐하라고? 전하라고. 그렇죠? 전하라.
그래서 우리 보고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 그러니 이제는 증인의 삶, 전문적인, 그래서 그것을 삶의 모습으로 가진 전문적인 전도인, 이기는 어려운 우리의 생활, 각자의 생활을 해야 될 그 생활의 현장에 만나는 사람이 귀에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전문적인 어떤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의 손주 뭐 등등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은 1세기에 한두 명 날까 말까 했어요. 그런 분들이 전도를 많이 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 전한 자가 훨씬 더 많은 구원 얻은 자를 얻은 거예요. 전도 집회 모인 수없이 많은 사람은 누군가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초대했기 때문에 모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했을 뿐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한 사람이 없다면 전도 집회 자체가 불가능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이라는 놀라운 선물, 주님이 오신 이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이유, 이 목적을 잘 달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하말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죄라는 단어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좁게 표현하면 목적에서 벗어난 일을 하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그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다면 죄인 거죠. 그러니 사단이 예수를 죄짓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도록 한 거예요. 십자가에 반 예수 내려오라고 그러고. 그렇죠? 근데 끝까지 그 길을 걷잖아요. 목적을 따라 삽니다. 오늘 우리도 다른 건 어떨지 몰라도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한 모습, 이 일을 안 하면 죄 짓는다는 걸, 상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얼마만큼 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1달란트를 남길 수도 있고 2달란트 남길 수도 있고 5달란트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남겨야 되는 거지 준 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이제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을 듣는 일은 선한 일을 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칭찬하실 겁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더 집중해서 여러분이 써낸 예비신자들, 아니 기록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가족이든 누구든 정말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불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강권하여 주의 집을 채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게 이번 한 주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굶주린 자를 먹일 때, 병든 자를 고칠 때, 죽은 자를 살릴 때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모으려고 한 일이 아니라 전도하려고 했기에 그 목적에 해당되지 않은 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다음 주에 하고자 하는 구원대의 전도 초청도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주님 잔치를 베풀고자 하고, 오늘 우리들이 주님이 많은 사람이 모이고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거듭난 우리들, 새 생명 얻은 우리들, 전도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음을 깨닫고 이젠 잠든 자가 아니라 활동하는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비신자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지금 초대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